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시간 관리의 대원칙과도 같은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보면 16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인생의 주인이자 우리의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 사용의 대원칙, 세월을 아끼라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오늘 들어야 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시간을 보내며 세상을 살아야 합니까? 세월을 아껴야 합니다. 세월을 아끼는 것이 시간 관리 잘하며 세월을 허송하지 않고 낭비하지 않고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와 실천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제부터 따라하시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절약하라는 것입니다.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씀은 시간을 절약해라. 우리에게 1년 365일이라는 시간을 주셨고 하루 24시간이라는 시간을 주셨는데 시간을 절약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6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그 세월을 시간으로 우리가 놓고 생각할 수 있고 아끼라, 절약하라, 낭비하지 말라. 문자 그대로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세월을 아끼라, 시간을 낭비하지 마라, 절약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많은 자원들을 주셨습니다. 물질도 많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들을 소중하게 생각하며 참 절약하고 낭비하지 않고도 사십니다. 하지만 시간 또한 우리는 절약하고 낭비하지 않고 살아야 돼요. 하지만 이 시간을 물쓰듯이 쓰시는 분들, 헛되이 보내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다운 시간 사용법이 아니에요. 세월을 아끼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절약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겠어요.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절약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래서 세월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이와 관련해서 참으로 많은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몇 가지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해야 합니다. 우리가 시간을 절약하려면요, 부지런해야 돼요. 게으르서는 안 돼요. 이렇게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하라는 말씀은 성경 66권 전체를 통하여 관통하고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명령입니다. 이와 관련한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6장 6절에서 1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9절, 게으른 자여, 네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네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으로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네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네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읽은 잠언 6장 6절에서 11절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보게 되면 단순한 명령이 아님을 알 수 있어요. 이 문법이 어떤 문법이냐? 제2인칭 절대 강조 명령법이에요. 이 제2인칭 절대 강조 명령법이 성경 다른 곳에서 어느 곳에서 사용됐냐? 십계명을 지키라고 할 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강력한 명령이에요. 반드시 해야 된다는 명령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모르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의 뜻이 다 녹아있는 말씀인 거예요. 게으르지 마라. 얼마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미물인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하게 사는 거, 그래서 시간을 절약하는 거,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고 또 시간 사용의 법임을 믿으시기를, 또 지키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그리해야 하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사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의 롤모델이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정말 부지런하게 사셨어요. 책임을 다하셨어요. 게으르지 않으셨어요. 새벽부터 밤 늦은 시간까지 빽빽한 일정을 참 부지런하게 소유 다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지런하고 게으르게 살 것이 말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 참 많은 말씀을 우리에게 남기셨는데, 우리는 달란트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런 의중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내용인즉슨 이 주인이, 돈이 많은 부자인 주인이 먼 타국으로 여행을 떠나기에 앞서 3명의 종들을 불렀어요. 그리고 3명의 종들을 각각 역량에 따라 달란트를 다르게 주었어요. 한 종에게는 5달란트를 주고, 또 다른 종에게는 2달란트를 주고, 또 다른 종에게는 1달란트를 주었어요. 그리고 나서 한참 시간이 흐른 후 결산할 날이 왔는데요, 5달란트 준 사람, 그리고 2달란트 준 종들은 아주 부지런하게 일을 했어요. 성실하게 일을 해서 배로 다 남겼는데요, 1달란트를 받은 사람들은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돈 땅속에 묻어놓고 있다가 주인이 왔을 때 도로 주었어요. 그때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 1달란트를 주었던 사람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6, 3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추리하리라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28절,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물을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단순히 책망에 그치지 않고 내쫓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있는 것까지 빼앗아서 내쫓으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달란트 비유의 말씀, 이 1달란트 받은서 이 악하고 게을러서 그것을 더 남기지 않고 게을러서 시간을 낭비한 이 종의 결말을 무거운 마음으로 받아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올 텐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요, 게으름, 부지런하지 않은 것, 그래서 시간을 낭비한 것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 뭐가 된다? 죄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시간을 낭비한 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을 헛되이 보낸 죄, 우리는 무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책망하시면 그때 무엇이라고 답변하시겠어요? 여러분, 무엇을 하나님께 드리겠어요? 부디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하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주신 일들을 감당하시기를, 행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또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따라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에 따라 규칙적인 생활을 하게 되면 시간을 절약하고 낭비하지 않게 되며 세월을 아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에 따라 규칙적으로 사는 것은 어떤 삶을 말하는 걸까요? 다 간단합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창조의 섭리에 따른 삶이란 해 떠 있을 때 일하는 것이고 해가 지면 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침 해를 보며 하루를 일과를 시작하고 하루의 삶을 시작하고 낮에 열심히 일하고 해가 지면 집으로 돌아가 우리에게 주신 가정에서 쉼을 얻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예요.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야 돼요. 근데 안타깝게도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와 역행하며 살아요. 낮과 밤이 뒤집어 엎어진 삶을 사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물론 직업상 어쩔 수 없이 그런 분들도 계세요.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합니다. 하지만 대체로 이렇게 낮과 밤이 뒤집어 엎어서 사시는 분들,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에 역행하며 사시는 분들은 무절제한 삶을 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창조의 섭리에 역행하며 사는 거예요. 아침 해가 뜰 때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하고 또 해가 지면은 쉼을 얻는 거,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고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부디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이런 규칙적인 삶을 살아서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세월을 아낄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말씀을 또 여기까지 듣고 다음 같은 생각하고 계신 분 계실 거예요. 속상하신 분 계실 거예요. 목사님, 저도 그러고 싶은데요, 밤에 잠이 안 와요. 충분히 또 이해도 되고 공감도 해요. 흐르는 세월 속에 이 갱년기 같은 거 찾아오게 되면요, 증상 같은 거 찾아오면 밤에 잠 잘 안 옵니다. 또 살다 보면요, 평안한 날보다 평안하지 않을 날이 더 많아요. 염려와 근심으로 날밤 새시는 분들도 많아요. 저도 충분히 공감해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도 불면의 밤을 보낼 때가 종종 있기에 이런 기도 종종 하고 우리 성도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해요. 밤에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요, 오늘 밤에도 우리 성도들에게 평안의 영이 임하여 주셔서 단잠 좀 쉬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이요, 하나님이요, 한나라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고 말씀하셨으니 내일 걱정은 내일 하게 하시고 오늘 밤은 편안하게 주무시게 하옵소서. 저에게 하는 기도고요, 저를 위한 기도인 동시에 우리 모두는 기도라고 생각해요. 기도입니다. 여러분들도 날마다 하나님 나에게 단잠 자게 해달라고, 평안의 영이 임하여 염려 근심 속에 살지 않게 하시고 밤에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를 잘 시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노력들을 하세요. 그러면 이런 날도 지나가게 될 거고요, 반드시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에 따라 규칙적인 삶, 건강한 삶 살게 될 것입니다. 세월을 아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와 실천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아가서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시간 약속을 잘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래도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어느 정도 이 국민의 시민의식이 많이 성장했어요. 그래서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 그래도 시간 약속 잘 지켜요. 참 우리나라 대단한 것 같고 우리 국민성이 참 많이 높아졌어요. 의식 수준이 높아졌어요. 하지만 여전히 시간 약속 안 지키는 사람 주변에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아서 안 되는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 내가 시간 약속을 안 지키면 내 시간을 낭비할 뿐만 아니라 나와 시간을 약속한 다른 사람의 시간까지도 낭비하게 만드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우리 그리스도인이 남에게 피해를 주며 삽니까? 이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에요. 오히려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고 더 복을 받게 하고 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게 하는 것이, 사랑과 은혜와 온정을 베푸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의 삶이지, 왜 다른 사람의 시간까지 낭비하게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줍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에요. 이런 삶 절대 복 못 받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부터 더 결심을 굳건하게 하세요. 시간 약속을 잘 지키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인생의 주인이자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며 형통케 하실 것이고 무엇보다 부유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월을 아끼라는 말의 또 다른 의미 무엇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6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세월을 아끼라 라는 말의 헬라어 원어는요, 카이로스 엑사고라조라는 단어입니다. 카이로스 엑사고라조. 카이로스라는 시간의 뜻은요, 일반적인 시간의 개념이 아닌 특정한 시점, 특정한 시간을 말해요.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이거를 기회, 찬스로 번역을 하고 있어요. 세월을요. 엑사고라조의 정확한 원래의 뜻은요, 내 것을 포기하고 또 대가를 치르더라도 반드시 내 소유로 삼다, 이런 뜻이에요. 이 엑사고라조는 어느 상황 속에서 당시 성서시대 사람들이 사용했냐? 경매를 할 때, 또 시장에서 물건을 구매할 때, 너무 보기가 좋아요. 내 것으로 삼고 싶어요. 소유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포기해야지. 소유하기 위해서 대가를 치러야지. 이럴 때 쓰는 단어가 바로 엑사고라조예요. 따라서 이 카이로스 엑사고라조, 세월을 아끼라는 말을 헬라어 원어를 충분히 살려서 직역을 하게 되면요, 대가를 치르더라도 기회를 놓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이게 원래 뜻이에요. 기회를 놓치지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오늘 우리 신앙의 눈으로 다시 번역을 하면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 그 복의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복을 받을 기회는 매일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전도서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어요. 전도서 3장 1절을 보게 되면요, 한번 볼까요? 전도서 3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아멘.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 이만 뒤집어 해석을 하게 되면요, 모든 매 시간들 순간들이 다 복을 받은 기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실 기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때를 놓치지 말아야지, 이 때를 놓치게 되면 복 받기가 어려운 거예요. 버스 지나간 다음에 손 흔들어서 무슨 의미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려고 할 때 그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마세요. 이게 세월을 아끼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실천이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모든 사람이 다 회개하고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평생 예수를 믿고 평생 예배 자리에 왔어도 구원받지 못한 성도들이 있을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요. 절대 그래서는 안 되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느냐? 회개할 기회가 있을 때 회개해야 하고 구원받을 기회가 있을 때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이 바로 그 순간이란 말씀이에요. 이 자리까지 와서 그 회개할 기회와 구원받을 기회를 놓쳐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회개할 기회와 구원받을 기회가 있으면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였던 가룟 유다를 통해 알 수 있어요. 요한복음 13장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기 바로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오늘 밤 이 가운데 나를 팔 자가 있을 것이다. 그러자 사도 요한이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떡 한 조각을 떼어서 가룟 유다에게 주며 네가 계획하는 일, 생각하는 일 행해라.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가룟 유다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구원받을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어요. 가룟 유다는 태어날 때부터 예수님 배신할 운명으로 태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에 그런 사람 없습니다. 세상에 팔자 갖고 태어난 사람 없고요. 운명을 짊어지고 태어난 사람도 없어요. 다 자기 자신이 선택한 결과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 사는 거고요. 하나님의 선택과 계획 속에 사는 거고요. 그 회개할 기회를 붙잡았으면 가룟 유다는 그렇게 되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자신이 그 기회를 발로 차버리고 은 30냥의 예수님을 팔았기 때문에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또 부탁을 드려요.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셨을 때, 구원의 기회를 주셨을 때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 믿으세요. 영접하세요. 예수님의 구세주로 믿으세요. 여러분의 귀한 삶과 생명을 맡기세요. 그리고 자유하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에게 회개와 구원의 기회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아가 예수와 복음을 위해 살 수 있는 기회, 섬김과 봉사의 기회, 이것도 하나님께서 날마다 주시는 거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하기에 하나님께서 그런 기회 주셨을 때 우리는 봉사, 충성, 헌신해야 되고 사명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주와 예수와 복음을 위해 살 수 있는 기회, 주의 몸된 교회와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섬기며 사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 아님은 예수님의 또 다른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비유의 말씀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와요. 내용인즉슨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여리고로 가는 여정에 한 유대인이 강도를 만났어요. 예루살렘은 해발고도가 높은 산지에 있고요. 여리고는요, 지구상에서 가장 해발고도가 낮은 고대 도시예요. 그리고 예루살렘부터 여리고로 가는 그게, 그래서 항상 내려간다는 표현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협곡으로 구성되어 있기에 항상 강도들이 매복을 하고 있었거든요. 이 유대인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여리고로 가는 여정에 강도를 만났어요.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흠신투득에 맞아 죽을 위기에 빠졌어요. 자, 그러한 상황 속에 누가 제일 먼저 그 강도를 만든 유대인을 발견합니까? 저와 같은 제사장, 예배를 집례하고 인도하는 제사장이요, 지나가다가 두려움에 떨며 도망가 버려요. 섬김의 기회를 발로 차버렸어요. 그 다음에
레위인이요, 저와 여러분 같은 분들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역시 섬김의 기회를 발로 차고 도망가 버렸어요. 무서워 떨며. 마지막으로 당시 유대인들이 개와 돼지보도 못하게 여겼던 사마리아인이요,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보면서 극진하게 보살핍니다. 자, 이 비유의 말씀을 다 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누가 이 강도 만난 사람들의 이웃이냐? 사랑하는 여러분, 봉사와 섬김의 기회가 있을 때 해야 하는 거예요. 반드시 그리하셔야 돼요. 저는 이 말씀을 떠올릴 때마다, 그리고 이 말씀에 대한 설교를 할 때마다 제 신앙의 역사 속에 떠오르는 한 분이 계세요. 제가 참 오래된 얘기인데요, 저 신학대학원에 다닐 때 잠시 잠깐 와서 강의를 하신 목사님이 계셨어요. 지금은 소천하셨고요, 그리고 은퇴하시기 전까지는 서울에서 큰 목회를 하셨던, 이름만 대면 아시는 목사님이에요. 수만 명의 목회하셨던 그런 목사님인데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따로 저를 불러서 말씀하시기를요, 존댓말을 딱 쓰시는데, 주진 전도사님, 내가 젊었을 때는 그렇게 예수를 위해 살고 싶으면 그 마음이 그대로 생겼고 또 그 열정이 그대로 있었는데, 지금 이 나이가 되니까 난 예수를 사랑하고 싶어도 그 열정이 살아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 뜨거움이 예전 같지 안 살아난다고 하시면서 젊을 때 힘다해서 주를 위해 살으라고 꼭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회가 날마다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예수와 복음을 위해 살 수 있는 기회가 날마다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앞서 우리 서두에서 읽었듯이 누가 내일 일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기회 주셨을 때 주를 위해 사세요. 봉사와 충성과 섬김의 자리에 서세요. 가난하고 병들고 지친 사회적 약자 한 사람이라도 돌보세요. 때가 되면 할 거다, 여유가 있으면 할 거다. 아니요, 미래는 우리의 시간이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그렇게 기회 없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시겠습니까? 무슨 일을 했다고 하나님 앞에 말씀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기회는 날마다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세월을 아끼세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기회를 주셨을 때 어떤 대가를 치르라도 그 기회를 붙잡으세요. 그렇게 사는 삶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인생의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 시간의 주인으로 인정하며 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부디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세월을 아낄 수 있기를, 하나님이 주신 복의 기회를 붙잡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시간 관리의 대전제, 대원칙이 되는 말씀,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의 의미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낭비하지 마라. 이를 위해서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고, 또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에 따라 균형 잡힌 규칙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말씀도 드렸으며, 시간 약속 잘 지키는 성도 되라 말씀드렸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이 세월을 아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회 주셨을 때 예수와 복음을 위해 사세요. 하나님이 기회 주셨을 때 한 번이라도 더 이웃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한 번이라도 더 하나님과 교제에 힘쓰세요. 하나님께서 기회 주셨을 때 지금이 기회라고 생각하고 더 예수와 복음을 위해 헌신하시고 또 예수를 사랑하시고 예수와 함께 힘쓰세요.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복 주실 거예요. 이 땅을 사는 동안 절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주실 것이며, 장차 사후 천국에서 하늘 상급이 우리에게 풍성하게 안겨주시며 우리 주님과 더불어 영생 복락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